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불교 심리 상담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심리적 고통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고통으로부터 해탈에 이르는 길이 어떤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상담의 개념과 심리 상담의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이란 전문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정보를 주거나 문제 해결을 위해 의논하는 과정입니다. 의는 의논 주제에 따라 법률, 진로, 금융, 학업, 운세 상담 등 다양한 이름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심리 상담은 이러한 상담의 한 형태로 인간의 심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상담입니다. 개인의 성격, 감정, 정신적 어려움, 타인과의 관계, 환경 스트레스 등 모든 심리적 문제들을 다루며 심리학의 한 분야로서 등용심리학 또는 임상심리학으로 다뤄집니다. 심리 상담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심리적 문제 해결입니다.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여 일상생활을 원만하게 영위하도록 돕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둘째, 정신적 성장입니다. 현재 심각한 문제가 없더라도 인격적으로 더 나은 상태를 목표로 하여 내면의 성장을 돕는 것입니다. 이어서 불교 상담의 정의와 두 가지 목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불교 상담은 불교를 기반으로 하여 개인의 삶을 상담하는 것으로 붓다의 가르침을 근거로 전개되는 심리 상담의 한 형태입니다. 이론적 기초와 실천적 방법 모두 불교의 심리관과 인간관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불교 상담의 첫 번째 목표는 심리적 문제 해결입니다. 개인이 당면한 심리적 문제를 불교 내지 불교적인 방식으로 상담하며 예를 들어 분노 조절 장애를 불교 교리나 수행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내담자의 고통과 문제를 진단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죠. 두 번째 목표는 정신적 성장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정도는 아니지만 나쁜 습관이나 좋지 않은 심리 상태를 개선하여 마음의 평정 등 긍정적인 마음을 완성하도록 돕습니다. 의는 인격적으로 더 나은 상태를 목표로 하며 교육 현장이나 종교 생활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일반 심리 상담과 불교 상담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목표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심리 상담이 일상생활을 원만하게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불교 상담은 일상생활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열반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상에 있어서도 일반 심리 상담은 정신적으로 심각한 장애를 가진 사람에 초점을 맞추지만 불교 상담은 고통을 완전히 제거한 부처님을 제외한 모든 중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범위 또한 다릅니다. 일반 심리 상담이 특정 심리장애에 한정된다면 불교 상담은 고통 전반을 다루기 때문에 매우 광범위합니다. 마지막으로 깊이의 측면입니다. 일반 심리 상담은 심리장애의 증상 해결에 머무르지만 불교 상담은 문제의 근원인 삼독, 즉 탐욕, 분노, 무지의 근본적인 해결을 지향합니다. 불교 심리 상담의 이론적 기초는 이고등락, 즉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간의 고통을 인식하고 그 원인을 밝히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즐거움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습니다. 이를 사성제라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로 설명하는데요. 첫째, 고성제는 모든 중생이 근원적으로 고통의 상태에 놓여 있음을 밝히는 진리입니다. 특히 육체적 질병보다는 정신적 질병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인간의 심리적 고통에 초점을 맞춥니다. 둘째, 집성제는 고통의 발생 원인을 밝히는 진리입니다. 불교적 관점에서는 탐욕, 분노, 무지, 이 삼독이 고통의 근본 원인이며 이것들을 제거함으로써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멸성제는 모든 고통의 소멸, 즉 삼독의 제거를 통한 심리적 해방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완전한 자유와 평정을 지칭하며 단순한 증상 완화가 아닌 근본적 치유 과정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성제는 멸성제의 상태에 이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팔정도를 통해 올바른 견해, 사유, 언어, 행위 등 일상적 실천과 수행을 안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손안의 나뭇잎과 숲의 나뭇잎을 비교하며 가르침의 범위를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간 존재에 대한 불교적 이해입니다. 불교는 인간 존재를 본질적으로 고통의 상태에 있는 존재, 즉 환자로 이해합니다.
모든 중생은 번뇌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고통을 겪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육체적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만 세상에 어느 누구도 정신적 질병으로부터 한순간이라도 자유롭지 못하며 다만 번뇌를 제거한 자는 예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고성제의 의미는 모든 중생이 근원적으로 고통의 상태에 놓여 있음을 밝히는 진리로서 삶의 본질적 실상이 고통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는 불교의 사성제 중 첫 번째 진리입니다. 이러한 고통의 근원으로는 삼독, 즉 탐욕, 분노, 무지의 세 가지 근본 번뇌가 모든 정신적, 정서적 고통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이 세 가지 독은 인간 마음의 근저에서 작용하며 번뇌를 제거한 부처님이나 아라한을 제외한 모든 중생은 번뇌가 있어 지속적으로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붓다를 의왕으로 이해하는 관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붓다는 사성제를 통해 중생의 고통을 치유하는 의왕으로 비유됩니다. 고성제를 통해 고통의 실상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진단하고 집성제를 통해 고통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진단합니다. 그리고 멸성제를 통해 고통의 소멸을 치유로 제시하며 도성제를 통해 고통의 소멸을 위한 실천적 방법을 제시합니다. 붓다는 중생의 고통을 진단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며 치유의 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중생이 근원적으로 고통의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인식하고 그 구제를 추구하는 것이죠. 붓다의 가르침은 단순한 정서적 안정이나 문제 해결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의 근본적 치유에 초점을 맞춥니다. 법약으로서의 붓다의 가르침은 의학이 육신의 질병을 고치고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듯이 불법은 마음과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의학과 같습니다. 열애는 큰 의왕이 되어 네 가지 덕을 성취하고 중생들의 병을 고치는 것도 이와 같다고 전해집니다. 응병여약과 범약의 개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응병여약은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베푸시는 것을 이르는 말로 중생들에게 적절한 가르침을 주는 것이 마치 의사가 환자의 병에 따라 적절한 약을 주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범약이라고 부르고 부처님을 대의왕이라고 칭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범약은 마음과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의학이며 부처님을 의왕에 비유한 것은 중생의 고통을 가장 잘 치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중생의 고통을 진단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며 치유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세종께서는 열애는 큰 의왕이 되어 네 가지 덕을 성취하고 중생들의 병을 고치는데 그 네 가지는 바로 이것은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이다라는 고성제를 사실 그대로 아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육신의 질병을 넘어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마음의 치유를 통해 궁극적인 해탈에 이르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모든 심리적 고통의 근원은 근본 번뇌인 삼독, 즉 탐욕, 분노, 무지입니다. 이 세 가지 독은 인간 마음의 근저에서 작용하며 모든 정신적, 정서적 고통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첫째, 탐욕은 집착과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갈망의 심리로 물질적 소유나 정서적 의존 등에서 나타나며 불만족, 절망, 공허감과 같은 심리적 고통을 야기합니다. 둘째, 분노는 좌절과 불만에서 비롯된 공격적 정서로 스트레스와 환경에 대한 저항에서 나타나며 분노, 불안, 우울 등의 심리적 고통을 일으킵니다. 셋째, 무지는 사물의 진실한 모습을 인식하지 못하는 무명의 상태로 현실 인식에 왜곡이 있어 혼란, 편견, 잘못된 인식과 같은 심리적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이 삼독은 마음의 근본 구조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표면적인 증상에 머무르지 않고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불교 심리 상담의 치유 원리는 표면적 증상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의 근본적인 전환을 통해 삼독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그 결과로 열반에 이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의는 단순한 정서적 안정이나 증상의 완화를 넘어서는 궁극적 심리 치유의 길입니다. 근본 번뇌인 삼독은 탐욕, 분노, 무지입니다. 탐욕은 집착과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갈망이고 분노는 좌절과 불만에서 비롯된 공격적 정서이며 무지는 사물의 진실한 모습을 인식하지 못하는 무명입니다. 이러한 삼독을 다루는 심리적 정화 과정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인식입니다. 삼독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것이 문제의식의 근원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둘째, 소멸입니다.
점진적으로 삼독의 작용을 줄이고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셋째, 해탈입니다. 열반에 이르러 궁극적인 치유와 자유를 얻는 단계입니다. 삼독을 소멸시킴으로써 마음의 완전한 자유와 평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멸성제는 모든 고통의 소멸, 즉 삼독의 제거를 통한 심리적 해방을 의미합니다. 이 상태는 마음의 완전한 자유와 평정을 지칭하며 불교적 관점에서는 궁극적 안온과 해탈로 여겨집니다. 멸성제의 특징으로는 첫째, 근본적 치유입니다. 심리적 고통의 근원인 삼독을 제거하여 마음의 구조 자체를 전환시키는 근본적인 치유 과정입니다. 둘째, 생사윤회의 초월입니다. 삼독의 소멸을 통해 생사윤회의 순환에서 벗어나 궁극적 해탈 상태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셋째, 심리적 자유입니다. 내면의 근본 번뇌가 소멸되어 외적 환경의 변화나 일시적 정서적 안정이 아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넷째, 심리적 평정입니다. 번뇌로부터의 해방으로 인해 생기는 마음의 완전한 평정과 안녕 상태를 의미합니다. 멸성제와 현대심리치료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대심리치료는 증상 완화나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며 일시적인 정서적 안정을 목표로 하지만 멸성제는 마음의 구조 자체를 전환시키는 근본적인 치유, 즉 삼독의 완전한 소멸을 지향합니다. 모든 고통의 소멸, 곧 마음의 완전한 자유와 평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도성제와 실천적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멸성제의 상태에 이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으로 팔정도를 제시하셨습니다. 팔정도는 정확한 견해로 사물의 진실한 모습을 인식하고 올바른 사유로 부정적인 사고를 제거하며 적절한 언어로 거짓말과 나쁜 말을 멈추고 올바른 행위로 해를 끼치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적절한 생활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직업을 가지며 적절한 정진으로 선한 마음을 키우고 악한 마음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마음 챙김으로 현재 순간의 의식을 집중하고 삼매로 마음을 집중하고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팔정도를 통한 수행은 인간 마음의 왜곡된 작용인 탐욕, 분노, 무지를 점차 정화시키며 정신적 안정과 동시에 깨달음의 경험을 가능하게 합니다. 불교 심리 상담에서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고통과 번뇌를 진단하고 그 원인을 탐색함으로써 멸성제를 이해시키며 동시에 일상적 실천과 수행을 안내하여 도성제적 치유를 구현합니다. 불교 심리 상담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열반과 심리적 해탈입니다. 궁극적인 목표인 열반은 모든 고통의 소멸, 즉 삼독의 제거를 통한 마음의 완전한 자유와 평정 상태를 의미합니다. 심리적 해탈은 심리적 고통의 근본 원인인 번뇌를 제거함으로써 얻어지는 내면의 자유와 안온입니다. 궁극적인 심리 치유의 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삼독인식입니다. 탐욕, 분노, 무지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들이 심리적 고통의 근원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둘째, 삼독 소멸입니다. 탐욕, 분노, 무지의 세 가지 독소를 점차 소멸시키는 과정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마음의 전환입니다. 심리적 번뇌의 작용 방식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번뇌 자체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탈 체험입니다. 마음의 구조 자체를 전환시키는 근본적인 치유 과정을 통해 해탈의 경험에 이르게 됩니다.